예수님이 이제 2000년이 넘는 거죠. 첫 번째 성탄절날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성경엔 첫 번째 성탄절날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특별하게 이 첫 번째 성탄절날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던 한 늙은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 자, 나이가 굉장히 연로한 사람이었던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참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시대는 영적으로 되게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이 구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젠 더 이상 메시아를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사람의 특징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특징은 의롭고 경건한 거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은 정의로워야죠. 그리고 경건해야 합니다. 의롭다라는 것은 오늘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아갔다라는 말씀이고, 또 경건하다라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고 주의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경건한 삶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냥 생각 없이 사람들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집중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경건하다는 의미 속엔 그게 있어요. 집중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보고 그걸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이제 의롭고 경건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성령이 그 사람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아직 오순절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우리처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그 사람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뭐냐면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과 굉장히 밀접한 교제를 갖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들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민감해서 이렇게 성령을 따라 움직였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특별한 인생의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대단히 특별한 사명을 줬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너는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거야. 그러니까 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야. 굉장히 특별한 사명이죠. 어느 누구도 지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그저 그냥 세상 속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때에 성령 하나님이 이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와서 네 사명은, 이건 아주 특별한 사명이죠. 네 사명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를 너는 네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 그리스도를 봐야 너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사명이에요. 그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명을 받고
언제부터 예루살렘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살아요. 예루살렘에 살면서 늘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가냐면, 그래, 나는 메시아를 봐야 돼. 이게 내 사명이. 이걸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언제 제가 메시아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언제 내가 구주를 보겠습니까? 하고 이제 늘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면서 늘 이렇게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거죠. 오늘 말하면 늘 교회 출입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처럼, 이 시몬이라는 이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연로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메시아를 만날 사명을 가지고, 주님, 오늘입니까? 내일입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자, 어쨌든 2000년 전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 마음으로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될까? 그러니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날 기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겠죠.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만나고 나의 구주를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야, 성전으로 들어가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라. 네, 성전으로 들어가라. 27절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성령에 민감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 시몬이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과 부친이 되신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지금 무엇을 행하기 위해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이 이제 태어난 아기를 율법의 관례대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에요. 이제 이 자녀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유아세례 같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이제 그 결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에 들어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몬에게, 야, 너 빨리 성전으로 들어가라는 강한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 연로한 시몬이 성전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기 예수, 모친의 품에 있는 아기 예수를 본 거예요. 아기 예수. 딱 보는 그 순간에 시몬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네, 알아봤어요. 오늘 시몬이 그 아기를 알아본 거예요. 그 연로한 그 시몬이 아기를 봤습니다. 내 좀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그래, 떨리고 두려운 마음이었겠죠. 왜냐하면 시몬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의 구주를 만나 봐야만 죽음을,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사명을 그 사명을 소망하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기 눈앞에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볼 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아기가 이 땅에 오신 구주인 것을 알아봤어요. 이 아기를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 이 아기를 시몬에게 줍니다. 이 시몬이 그 어린 아기 예수님, 구주시죠. 그 어린
아기 속에 담겨 있는 그 신성을 본 거예요. 그 신성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제 구원자를, 주님이 보내신 구원을 내가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하며 그가 그 어린 아기 예수님, 자신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그토록 약속하셨던 그 구주를 보내주셨네요.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제가 이제 완수했네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제요, 이제는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군요 하면서 이제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을 오늘 여러분과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구주를 보기 전에 너는 절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는 아무리 늙어도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그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어요. 저 사명을 이뤄내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드디어 내가 구주를 만났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내가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날 수 있겠네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오늘 이 시몬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냐면, 그의 고백을 통해 무엇이 찾아왔냐면 평안이 찾아왔어요. 평안이 찾아왔어요. In peace, 영어서 in peace, 내가 평안함 가운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네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평안한 가운데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떠나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평안하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죽음의 그림자가 찾아오면 육신을 입고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필연적으로 갖게 되어 있어요. 와, 죽는구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질병의 깊은 중병의 그림자가 엄습을 하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주는구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 질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오늘 이 시몬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이 죽음이 찾아올 때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를 이 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이제 지금 죽어도
행복합니다. 내가 이제 나의 구원주를 만났고, 나의 구원주를 만났기에 이제 나는 하나님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이 고단하고 힘겨운 이 세상에서 저를 자유롭게 데려가 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인 거예요. 이제 나는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고 평안한 가운데서 죽을 준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끝나셨습니까? 주님, 내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 시므온처럼 내가 육체를 보지는 않았지만 시므온도 믿음의 눈으로 그 아기 예수를 통해 그분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아보고 나의 구원주신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평안함 가운데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이 세상을 떠날 그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점 가까이 올 때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까? 난 더 살아야 돼. 나는 못 떠나. 세상이 좀 힘들긴 해도 나는 더 살아야 돼. 생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게 여러분의 뜻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떠나갈 때도 우리의 의지대로 떠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를 정해 주셨어요. 우린 그만큼만 사는 거예요. 주신 시간만큼. 마치 사우나실의 모래시계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우리 각자에게 모래시계의 시간의 분량을 줬어요. 그리고 모래시계가 떨어져 시간이 소비가 되고 있죠. 근데 언제 다 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각자의 시간, 각자의 생명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니까. 저는 이 시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한 해 이렇게 마무리되어져 가는데, 그래도 올 한 해도 이렇게 우리 교우들과 함께 살아왔구나. 그럼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또 데려가신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시간의 모래시계가 다 소비가 되었기에 하나님 불러가신 것이죠. 젊은이들은 내 모래시계, 시간의 모래시계가 많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여러분이 조금만 눈을 열어서 세상을 보면 어린아이들도 많이 죽어요. 청소년도 많이 죽어. 청년들도 수도 없이 죽어갑니다. 난 아직 멀었어.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모래시계가 얼만큼 남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이 필요해요. 오늘 이 시몬의 고백.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통해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참으로 믿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언젠간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걸어놓은 바지를 더 이상 이제 옷걸이에서 꺼내 입을 수 없는 그때가 올 때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실 수 있겠어요? 주님, 이제 떠날 때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평안하게 이 세상을 제가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평안하게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침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미련을 다 내려놓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런 고백을 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기도 하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그저 한 인간으로 바라본다면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도 두렵고 떨리며 죽음에 대한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거예요.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러 오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영원한 떡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러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헐어내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시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언젠가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로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을 시몬처럼 나의 구원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는 자들은 언젠간 이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져 육체가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님을 통해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내게 주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in peace, 평강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이 세상의 미련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준비를 끝마친 자, 이것이 아기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특권임을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죄 많고 고통 많고 눈물 많고 아픔 많고 육신의 질병과 배신과 공포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구원을 주시기로 오신 이 성탄의 주인공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구주,
우리 하나님으로 믿으며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회복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바라보면서 남은 생에도 시므온처럼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직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며 앞으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